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살펴봄이 참으로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분열되고 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진리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참으로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다시 함께라고 하는 이것이 캐치프레이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또 공동체가 어렵고 그리고 가정이 어렵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함께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운 국난이 있을 때에 그 국난을 극복하는 힘은 온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을 이룰 때에 그 국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힘도 성도들이 함께 할 때에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고 가정 내의 어려움도 모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똘똘 뭉쳐 하나 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충분히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함께함이다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다양한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 1장에 시작되는 맨 먼저 사도 바울이 언급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를 찾아보면 바로 분열, 분쟁이 문제였습니다. 이 분열과 분쟁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도덕적인 무질서의 문제도 있었고 우상 제물의 문제도 있었고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은사 사용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부활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내부에는 종합 선물처럼 문제 덩어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가?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도로서 성도의 마땅한 바를, 성도의 마땅한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성숙하지 못한 태도가 그들의 공동체를 어려움에 직면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진짜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맨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일로 모든 일에 있어서 행할 도리가 성도로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마땅히 행할 도리가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권면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매 설교할 때마다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건데 그래도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도이시죠? 5분만 성도이시고 여러분 다 성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바로 성경인 줄 알고 성경을 따라 살아가시죠? 자, 그런 성도로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 믿는 성도로서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반드시 따라야 원리인지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으로 내가 현실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이 뭘까요? 맞히시는 분에게 선물은 없습니다만 맞춰보십시오. 뭐가 또 필요할까요? 반드시 뭐가 또 있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다양한 대답을 하실 수 있겠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삶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성도로서 지켜야 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삶의
원리, 삶의 현장 가운데 있어서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믿음과 행함 그리고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나누어서 믿음, 행함, 사랑이라고 하지만 성도로서의 삶의 연장소에서 반드시 하나로 함께 묶여져서 있어야 되는 게 뭔가? 믿음 이퀄 사랑 이퀄 행함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이 짧은 두 구절에 13절에는 네 가지의 권면이 나오고 그리고 14절에는 한 가지의 권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5가지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두 구절 안에서 총 5가지의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권면은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어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곧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비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드러날 너희들의 모습을 전망해 보고 지금 현재 깨어 있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내일이 시험입니다. 이제 우리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되면 모든 학교가 이제 개강을 하게 되고 입학을 하게 될 텐데 물론 초등학생들은 시험을 안 본다고 하죠. 고등학교 때부터 시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내일이 만약 시험이다라고 하면 오늘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대답하기 힘드신가요? 내일이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일 면허 시험 봅니다. 여러분 오늘 뭘 해야 되죠? 공부해야죠. 너무 어려운 답을 드려서 제가 죄송합니다. 내일이 시험이면 오늘 공부해야만 합니다. 내일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중요한 일을 오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 있고 내일 정말 시험이 있는데 오늘 탱자탱자 노는 친구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사도 바울이 깨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정말로 주고자 하는 권면 메시지는 뭔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에 그날이 속히 우리에게 임할 텐데 그날에 드러나게 될 우리의 행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너희가 미리 예상을 해보고 지금 언제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이 들죠. 그럼 나는 지금 어떠한가?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내일 이루어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거는 제가 뭐라고 결정해서 이야기할 게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그러면 내일 나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뭔가 표정이 밝게 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문제 앞에서 지금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재림을 소망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해답이 너무나도 뻔하게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한다면 분명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그 날이 우리에게 도래할 텐데 그 날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허랑방탕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욕정대로, 나의 욕망대로, 나의 욕심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가, 내 삶이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진짜 성화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소리를 높이면서 할까요? 저 원래 점잖은 사람, 조용조용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왜 소리를 지르게 될까요, 제가? 깨어나라고.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제가 볼 때 여러분 다 청년들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오실 땐 다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도래할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게 드러날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날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사랑으로 오직 그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게 무엇인가?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겁니다. 깨어있는 삶은 무엇인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겁니다. 굳게 서서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 없다, 확고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흔들림 없는 확고한 믿음을 말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요,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성도라면 믿음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놀라운 은혜 아래 우리는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길이 다른 곳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교는 다 똑같기 때문에 어떤 종교이든지 하나만 믿으면 결국에는 한 곳에서 만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때에 이러한 세상의 소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이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화면이 켜졌으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러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구원받는다라는 확신을 가지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내 입술로 나의 마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믿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흔들림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다양한 유혹들이 있죠. 우리의 믿음을 자꾸 연약하게 만들고 빼앗고자 하는 다양한 거리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중에 우리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갉아먹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연약하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연약함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나는 어떤 것에 연약함을 갖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날과 내가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있기 위해서 늘 그리스도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게 성도로서 해야 할 마땅한 바가 되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 가운데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권면이 뭔가? 남자다워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남자답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남자가 되라, 이 성별을 나눠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을 지켜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고 힘겨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굽히지 말고 용감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남자다워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살아가는 것은 항상 영적 전투의 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삶의 시간이고 다양한 시험거리들도 있고 핍박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우리는 후퇴하거나 물러서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람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어깨를 펴고 그리고 그것과 맞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꾸 피하고 뒤로 물러가고 좌절하고 낭만한 게 아니라 주신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와 맞서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양한 시험거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 없어요. 100%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자 하면 우리 신앙을 자꾸 가로막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시험 들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고 도망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굽히지 말고 용감하게 주신 믿음을 갖고 성도로서 살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낙심할 때 제일 좋아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네? 마귀예요. 마귀는 그걸 가장 좋아합니다. 성도가 낙심하는 걸 가장 좋아해요. 뒤로 물러나는 걸 좋아하고 자꾸 실망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주신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용감하게 싸워 나가야 되는 거. 이게 남자다우라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용감하게 싸워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힘겹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모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힘겨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유혹거리도 있는 거 다 압니다.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치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당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셔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기에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믿고 일어서서 담대하게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진리로 가르치시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주님을 향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용감하게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뭔가 강건하라라는 겁니다. 강건하라. 여기서 강건하라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하라, 강하게 되어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강함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냥 꼭꼭 숨기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가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믿음의 능력을 삶의 현실 속에 직접 실천하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는 화장실이 밖에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 화장실을 푸세식 화장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1년에 몇 번 퍼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화장실은 집에서 가까워요? 좀 멀어요? 뭐 집집마다 다르겠죠. 큰 대궐이면 저 멀리. 왜? 화장실은 멀리 있어야 되니까. 어쨌거나 좀 동떨어진 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골에는 예전에는 불이 없죠. 요즘은 가로등이 밝게 있지만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럼 화장실 밤에 늦은 밤에 캄캄한 밤에 화장실 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후레쉬 들고 가야죠. 어쨌거나 불은 갖고 가야 되니까 촛불을 켜든지 후레쉬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급하긴 급한데 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달빛을 빛을 삼아 찾아가야죠. 왜? 급한 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가지 않아야 되나요? 아니죠. 가야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가야 하는 거예요. 극복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걸음을 내딛어서 어둠을 헤치고 목적지를 향해 가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믿음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죠. 또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쉽고 편하고 넓은 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다라야 될 곳은 명확하게 우리가 보여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나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가로막혀져 있는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건하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지금 세 번째로 살펴봤던 부분들은 어떤 내면적인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이 강건하라 네 번째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적인 삶의 행실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삶의 현실 속에서 믿음의 발걸음 내디뎌서
진짜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진짜 삶의 현장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제적인 삶으로 강하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김을 압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날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리고 우리가 다다라야 될, 우리가 성숙되어 가야 할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사도 바울이 여기는 게 뭔가, 바로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4가지,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강건하라 라고 하는 것이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것에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덕목이고 동시에 우리가 항상 맺어야 될 최종적인 열매가 됩니다. 바울은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자신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한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자신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충만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 사랑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일을 하고 사랑이라는 범위 안에 너희들이 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일에 사랑이 중심이 되어서 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덕목임을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영상이 안 나오죠? 나왔어요? 네.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지금 이 세 속에서 가장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 덮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그렇게 모든 일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거해야 되는 모든 장소는 사랑이 충만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예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사랑으로 행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범적인 가정을 한 가정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사랑으로 행하는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가? 바로 스데바나의 가정이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바나의 가정이, 이 가정의 사람들이, 이 가족들이 모두 회심한 이후에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세부적인 사항들은 드러나지 않지만 이들이 섬겼던 삶의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병든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자기의 집을 공식적인 모임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처소로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러한 행실이 드러날 수 있는 바탕이 뭐가 됐다고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기에 바울은 스데바나의 가정이 성도 섬기기에 모범을 보인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이름을 이 마지막 서신 마지막 부분에 언급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기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모든 일의 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2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이제 원어로 마라나타, 여러분 찬송가 마라나타 찬양하시죠? 마라나타의 의미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어떠한 자일까요?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참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준비한 자만이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부모님이 외출할 때 집에 남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얘야, 너희가 할 일을 다 해놓고 있어? 라고 외출을 합니다. 그러면 집에 남아 있어서 부모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할 일에 대해서 충실히 한 자녀는 부모님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을 누르고 들어오는 부모님을 환하게 환대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 할 일 안 하고 제 멋대로 부모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 오기를 간절히 바랄까요? 아닙니다. 간절히 늦게 오기를 바랍니다. 띠띠띠띠 소리 나면 지 멋대로 행동하다가 그제서야 부모님 원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이, 성도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날을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럴 때에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명확하게, 분명하게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열하고 분쟁하고 무질서하고 성숙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서신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나뉘지 말고 함께하고 이기적인 모든 모습을 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 나아갈 것을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깨닫고 진짜 믿음으로, 진짜 성도답게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부단하게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힘쓰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한 마음 한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분열의 원초적인 분열의 기본은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길 원하고, 너 자신은 죽어지지만 그리스도는 사시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는 메시지를 들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더욱더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이 나라의 민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14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3절, 14절 말씀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는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참으로 용감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 강건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모든 일에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각 성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